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2015년 재직으로 부름받아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재직이 무슨 말입니까? 재직. 말 그대로 재직, 모든 직분,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재직이라고 할 때는 교회 모든 직분자를 재직이라고 합니다. 목사인 저도 직분자이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장립집사님들, 서리집사님들, 교회 사역을 위하여 올 한 해 직분을 받은 모든 분들이 재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이렇게 재직으로 모여서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재직인데 우리 재직들에게 꼭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이렇게 접어져 있는 유인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를 펼쳐서 이상하게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뒤집으셔야 됩니다. 뒤집으시면 들어가면서의 재직 또는 제자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라고 했는데 제가 재직하고 제자를 쓴 건 혹시 우리 중에 재직이 아닌 분이 계실까 봐, 재직이 아닌 분도 우리 재직이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가 곧 재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재직은 제자가 되어야 하고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제자이기 때문에 재직 또는 제자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소명의식이고 두 번째는 기쁜 헌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명의식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누가 재직으로 불러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교회 재직이 되셨습니까? 그것은 저나 또는 당회가 여러분들을 부른 게 아니죠. 우리 모두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는 직분자로 불러주셔서 재직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교회 재직으로 쓰시고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꼭 필요해서 하나님 교회 재직으로 나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이곳에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으로 섬기든지 교회 어떤 부서를 섬기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쓰시고자 세워주신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불러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를 불러주셨습니까? 저의 은사와 저의 기질과 저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쓰시고자 하나님 저를 불러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우리는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제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 교회에 저를 한 지체로 불러주셨다면 저를 불러주신 주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린 그것을 끊임없이 물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불러주셨다는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재직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나를 꼭 필요로 하신다. 나를 통해 우리 하나님 교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다.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교회를 섬기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말을 바꾸면 내가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계획하신 일의 한 부분이 조금 힘들어질지도 모릅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쓰시고자 하기 때문에 나는 소중한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하나님 교회 공동체의 소중한 한 재직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정말 소중한 분이시군요.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좀 잠이 오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불러주셨다면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마음이 바로 헌신의 마음입니다. 헌신. 나의 삶을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런 헌신이 있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은 온전히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당신을 헌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불러주신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헌신의 마음이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은 제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는 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제가 아낌없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저의 은사와 저의 시간과 저의 물질과 저의 꿈들을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제가 힘닿는 대로 헌신하겠습니다는 기쁜 헌신의 마음이 우리 재직들에게 반드시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이 계속하여서 이 두 가지를 잊지 않는 한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쓰시고자 하십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기쁘게 저는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헌신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르심, 우리 헌신은 무엇을 위한 부르심이고 무엇을 위한 헌신입니까? 1차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교회라는 교회의 지체로 재직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쓰시고자 이 교회에 꼭 내가 필요해서 나를 불러주셨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교회라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12장 3절 이하의 말씀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비슷한 말씀을 전에도 한 2번 정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라든지 에베소서 4장이라든지 이 모든 말씀들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주님의 교회에 내가 한 지체가 되게 해주셨다. 이것이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래서 나는 기쁘게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오직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나 같은 것을 불러주신 은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한 지체가 되게 주신 이 은혜, 이 은혜에 우리는 매여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로 불러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소명의식을 갖고 기쁘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머리죠, 머리.
머리가 몸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재직으로서 오늘 유인물 1번에 보시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항상 순종하는 재직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재직의 제일 첫 번째 헌신과 소명은 무엇을 위한 것이 되어져야 되는가 하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잘 듣는 재직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재직으로 세우시고 나를 어떻게 쓰시고자 하시는가, 주님의 뜻을 계속 물어야 하고, 주님께서 내 삶이 하나님교회 재직으로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가를 물어야 되고, 저희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물어야 되고, 우리 하나님교회라 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부서를 맡고 있으면 그 부서를 향한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남전도회, 여전도회, 구역과 교구를 맡고 있으면 내가 속한 전도회와 내가 속한 구역과 교구를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물으며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온전히 따라서 하나 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교회 모든 재직들은 먼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리스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깊이 귀 기울이고 그분께 깊은 기도로 기도하고, 우리 교회 모든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모든 조직과 모든 행정과 모든 사역과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당회가 모일 때, 올해는 또 재직회도 모이게 될 것입니다. 재직회가 모일 때, 또 여러 회의들을 할 때, 여러 계획들을 세울 때 언제나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제가 어떻게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12장 3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여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은 자기를 너무 높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이 교회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3절 뒷부분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생각하고 나의 위치를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섬기는 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갈 것이고 주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우린 깊이 생각하며 머리이신 주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그런 재직들이 되어지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모두가 그 몸의 지체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진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익히 알다시피 우리 몸은 다양한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어떤 지체도 같은 기능을 가지지 않습니다.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지고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서로 우리는 지체가 된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저는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힘써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를 향한 지체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체의식이란 무엇입니까? 몸의 어느 부분도 다른 부분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은 없습니다. 몸은 서로 연결이 되어서 함께 조화를 이루어 기능하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지체의식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여기 모인 우리 하나님교회 모든 재직들이 하나님께서 꼭 필요해서 우리 교회에 두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롭습니까? 우리가 지혜롭습니까?
아무도 필요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 존재도 없고 더 열등한 존재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 그 지체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소중한 지체로 바라보면서 서로의 자리들을 잘 지키고 다른 지체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함께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조화롭게 이루어갈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힘써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재직. 그래서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하나됨과 다양성과 상호성을 함께 지켜나가야 된다. 어쨌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실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나하고 다른 것이 틀린 것 아닙니다. 비진리는 틀린 것이지만은 나하고 다른 것은 오히려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은사를 가진 누군가가 함께 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갑니다.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은 다양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다양한 은사를 가진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젊은이들, 어린아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다양성이 그리스도라는 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깨어지고 분열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한 중심을 가지고 다양함 가운데 일치를 이룰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아름다움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하나님교회 재직들이 그 다양함 속에서 일치를 이루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은사를 존중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고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 혼자 10걸음 가는 것보다 손잡고 같이 한 걸음 가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하나님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상호성,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서 자기의 기능을 다 하도록 해주는 것도 교회가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낮에도 살펴보신 것처럼 제자들이 함께 있게 함으로 서로를 세워가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함께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서로의 연약함을 돌아봐주면서 함께 세워가는 힘써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재직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늘 고민하십시오. 나는 몸의 어떤 부분인가? 나는 다른 이들을 세워주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한 몸이 되어서 함께 교회를 세우고 있는 사람들인가를 늘 생각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무슨 새빵살이 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은 아니죠. 언제나 하나님의 소원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새빵살이 하는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딸로 품어주시고 함께 이 교회를 이루자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뜻이 드러나고 언제나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6절부터 8절 말씀해 보면 다양한 은사를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렇습니다. 우린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를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은사는 나를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다른 이들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은사는 언제나 섬김을 위하여 주신 것이고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가 정말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면은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이 언사가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받은 것임을 안다면은 이 은사를 기꺼이 공동체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게 함께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6절에 믿음의 분수대로 섬겨야 된다. 7절에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를 권하는 자면 위로를 권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 기획하고 조직하고 다른 사람들을 함께 하도록 하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것은 구체적인 은사라기보다는 은사를 우리가 사용해 나가는 자세들입니다. 섬김으로, 또 다른 이들을 도와주고, 필요하면 다른 이들에게 가르침을 통해서 세워가고, 또 위로해주고, 서로 구제하고, 성실하게 돌아보고, 함께 조직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조직하고 기획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고 함께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교회 모든 재직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재직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재직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교회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 재직으로서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의 주 되신 삼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그 다스리심 안에서 재직으로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재직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황금 삼각형, 신앙의 황금 삼각형, 골든 트라이앵글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일 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과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의 소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온전할 때 인간은 가장 큰 만족과 기쁨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황금 삼각형에 충실한 재직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모든 것에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재직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나와 우리의 관계, 가정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그런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 모든 것에서 신앙의 황금 삼각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재직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숙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숙이란 우리의 가치관이 점점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재직들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나에게 유리할까? 우리 가정에 좋을까? 내가 편할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것이 좋은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성숙들이 우리 가운데 점점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재직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 나라가 임하도록 살아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직업의 윤리를 살아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생활을 할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사회생활을 할까? 문화생활을 할까? 그것들을 고민하면서 점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로 물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재직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교회의 5 기둥이란 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5 기둥이 뭡니까? 제일 처음에 예배. 교회는 예배드리는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로 교제. 그 성령의 코이노니아. 성령 안에서 서로 친교하고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로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양육하는 공동체입니다. 네 번째로
봉사,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다섯 번째로 증인, 전도하고 선교하며 복음의 증인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교회 모든 재직들은 이 다섯 가지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재직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언제 어디서나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친교의 모임들, 남녀 전도회라든지 구역 교구 모임이라든지 다양한 성도의 교제의 모임 속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성령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성령의 친교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양육 프로그램들도 이제 하나씩 셋업돼 갈 텐데 그런 양육 프로그램 속에서 말씀을 배우고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쉐어링 나누고 또 이런 전도의 모임이나 또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런 식으로 말씀 안에서 함께 자라가고 또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기르는 그런 교육과 양육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세상 속에 소금과 빛으로 섬기는 봉사와 섬김을 우리는 다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섯 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예배와 송영 공동체, 이것은 우리가 점점 신앙화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삼위 하나님을 전 존재로 만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모이는 교회로서 예배와 흩어지는 교회로서 송영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렸으면 그 예배의 은혜를 안고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삶이 송영,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도록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기둥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친교와 중보의 공동체. 이 성령의 친교와 중보, 이 중보라는 것은 우리 교단에 쓰지 않는 그 중보라는 말이라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되심을 드러내는 공동체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 우리의 모든 친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한가운데 두고 교제하는 것이 우리 문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례와 제자의 거룩한 교제를 통해 샬롬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또 교회와 온 세상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세상을 안고 기도하고 살아가면서 온 세상이 중보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과 양육의 공동체, 이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성경적인 세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르게 보고 또 말씀의 양육을 통해서 점점 성숙해지고 다음 세대의 생명의 말씀과 바른 가치관과 신앙생활을 전수해주는 그런 교육과 양육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다듬어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봉사와 섬김의 공동체, 역사의 시를 가지고 시대 속에 나아가야 합니다. 고통받고 소외된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삶과 위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모든 문화를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로 가지고 와서 주님의 문화로 바뀌어가야 됩니다.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들, 이 세상의 물질주의적이고 너무나 이기적인 문화들이 바뀌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창조 질서, 하나님 원래 세상을 만드신 질서들을 회복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화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하도록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사랑의 증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란 건 꼭 먼 지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전 포괄적으로 또 전 문화적으로 모든 문화, 모든 세대, 전 시대적으로 우리는 복음 전파라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다섯 가지 예배와 친교와 교육과 봉사와 전도라는 이 다섯 기둥에 충실한 재직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거룩한 예배자인가? 나는 성령의 친교를 나누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인가? 나는 말씀 속에서 자라가고 있는가? 나는 주신 은사로 잘 봉사하고 있는가? 나는 복음의 증인이 되고 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정인인가를 돌아보시고 이 5가지 기둥이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교회에 온전히 서갈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이 5가지의 충실한 재직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고 부름받은 재직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을 안고 부름받은 재직들입니다. 이 교회의 5가지 사명을 온전히 내 삶에서 이루어가면서 우리 교회를 이루어가라고 부름받은 재직들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주님의 이 부르심 소명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오늘 로마 12장 9절 이하에 보시면 사랑을 강조합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렇습니다.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우리가 받은 은사를 다른 이에게 전하는 길은 사랑입니다. 무엇이든지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봐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기둥을 우뚝우뚝 세워가는 것도 주님의 사랑과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으로 함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서로 친교하고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배우고 사랑으로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 속에 나서 섬김을 감당하고 한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충만한 사랑의 공동체, 바로 그 교회가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를 위하여 열심을 품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교회가 하나님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마다 이곳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작은 천국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아름다운 재직들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유인물 뒷부분에 보시면 그래서 이 우리 교회와 자신에게 성경적 재직과 제자의 본질을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집에 가셔서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주의 나라와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시는 재직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런 재직, 이런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기에 한번 여러분들이 결심을 쓰셔서 올 한해 이 결심대로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재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아멘.